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 같이 보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대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담긴 이 귀한 시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본문 5절과 7절 사이를 보면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자신의 인생에 기대하고 바랄 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6절을 보세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성이다.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칫하다가 넘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 외에는 내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반석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예, 영광이 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지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자, 8절로 넘어가면요. 이러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를 향하여 귀한 권면을 시인이 전해주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네, 그래요. 네, 시인이 우리에게 이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보호처가 어디다?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시시로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시인의 권면을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시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시시로가 뭐죠? 시시로 한국의 고어인데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이기도 하지만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큰 일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혹시 정리해보는 시간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의 되돌아볼 일과 또 내일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할 일은 무엇인가? 그 정리한 시간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후회가 많을까요? 기쁨이 많을까요? 기쁨이 많으세요? 이경영 원사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 인생이 참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쁨보다는 후회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 없이 믿음 없이 살았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이미 알고서 기도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죠? 나의 고집들, 나의 주장들,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관심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찬양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나의 삶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모습, 그죠? 그래서요, 종종 어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고정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시는 건 알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핀셋으로 고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초등부실 가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글들과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에 있는 저 신앙의 지식들이 저들 심령과 인생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유초등부실에서 붙여놓은 저 그림처럼 말이야. 저 벽에 붙은 그림처럼 말입니까? 저들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이 저 벽에 붙은 그림과 글자처럼 여겨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단 10분 읽는 성경 말씀 속에 존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즉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되고 소망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두고 내 심령의 중심에 두기보다 그저 어느 한 곳에 붙여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이미 시인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9절과 10절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뭐로죠? 슬프도다. 얼마나 탄탄하는 거예요.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사람이 입김이란 게 뭘까요? 입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름이라 안 보일 텐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냥 후 불면 형체도 안 보이는 이 입김과 같은 게 우리 인생도 속임수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속임수입니까? 시인이 얼마나 속임을 당했다면 그 자신의 인생 자체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지금 몇 그램입니까? 우리가 몇 번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은 저울에 달면 하나님이 가볍다고 할까요? 무겁다고 할까요? 에? 오늘 열심히 하시네 이경영 원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로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벼울 거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어떤 강포하고 죄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의 순환작용에는 이 포악과 강포함이 있는 거죠.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하고 힘을 조하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이 뭐죠? 재밌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재물이 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옮겨갑니까? 재물로. 이것을 그게 내 마음이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람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능력과 지식과 재물은 너무나 헛되다고. 솔로몬이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였죠. 지금 테슬라의 주인이 가장 부자라고 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가진 재산 보면.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저울에 달면 한 입김보다도 가볍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능력 있지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의 해결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걸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느니.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함을, 그 은혜를, 헤세드를, 긍휼하심을 베풀기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딴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만들어지기를 스스로의 신체로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이 사람의 존재라의 형식에 정확하게 깨뜨려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신체로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랬다면 생기를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비워놓은 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인하여 살고 그걸로 인해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생기가 타락으로 인하여 사라져 버렸거든요. 심하게 부패했거든요. 그런데 비어있는 채로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 딴 걸 여 안에 채우고 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믿음에 있다 없다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다른 것으로 만족. 근데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인자에 만족하고 그걸로 인해 의지하면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집어넣으면 제대로 못 살아요. 그 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킵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 말에 아멘? 누가 아멘 했지? 아니 아멘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아니 아멘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아멘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물론 자기 의지죠. 물론 말 잘못 나올 수 있고 제가 잘못 들었겠죠.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꾸로 얘기해요. 돈 있으면은 돈 때문에 불행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시잖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있어서 더 힘든 경우 많아요. 여러분 결코 세상과 인간을 의지하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권면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 소망합니다. 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이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권면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길에 자주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어느 한 측면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더더욱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에 못 이겨서 시련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무기력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슬픔에 젖게 되고 그 슬픔에서 자기가 슬픔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리고 있어요. 슬퍼서 고통당하는데 오히려 고통을 즐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당신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그 슬픔을 지금 당신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빨리 나와야죠. 그 슬픈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그냥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계속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어요. 사람은 절대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결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인은 바로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아마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렵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나를 짜릿하게 해주고 나를 달콤하게 해준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고 힘들 그때마다 주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라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니까? 마음을? 아마 아닐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 금요 예배 숫자가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또 숫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금요 예배 40명이 돌파하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일까요? 몇 년 아닐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 앞에 자신이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워낙 여러 곳에서 이런 일때마다 당신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한테 조언을 한다고 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 곳곳에 막 해결책이다 이게 비책이다 이게 비법이다 그죠? 이미 알려진 바로 돈과 은과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혜들이 막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이길 거야. 너 이렇게 되면은 너의 문제를 이겨낼 거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반응적으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막 옆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막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죠? 술 찾는 사람도 많아요. 담배 뻐끔뻐끔 피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게 방법인 거예요. 이제까지. 근데 정작 우리에게 인생의 해결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한다는 걸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앞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들까요? 왜 힘이 들까요? 왜 힘이 들까요? 저는 이게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속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니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일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군대 가면은요 신병들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길들이기입니다. 질서를 잡아줘요. 그래서 총 먼저 안 줘요. 처음부터 총 주면 사고 납니다. 아무데나 총 쏩니다. 그래서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몸을 질서를 잡고 각을 잡아서 같이 서로가 걸어갈 수 있는 훈련을 만들죠. 군기를 잡아놓죠. 그렇게 되면서 몸이 군인이 되는 일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고 제대로 명령 따르는 일들에 몸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총을 줍니다. 그래야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된 게 그냥 처음부터 넌 예수의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계속 기도의 자리를 끌고 오고요. 계속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게 어느새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에 정해진 방법이 돼요. 길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은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해 열어놓은 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한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서 뭐 하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를 데이트하면 어딜 데려가신 줄 아십니까? 교회 데려와요. 한장하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1시간 반씩 했거든요. 아니 말이 돼. 뭐 데이트를 하면 어디 가서 뭐 손 붙잡고 쎄쎄쎄를 하든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8시 예배를 드리고 8시 반, 9시 반에 예배 끝나. 그럼 바로 가요? 안 가요. 앉아갖고 불 다 꺼놓고 1시간씩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하려니까 옆에 앉아있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제가 이제 교회가 방배동이었는데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저기 아내가 이제 자취하고 있는 대방동을 가야 돼. 그럼 버스 한번 타고 가걸 그래. 그럼 거기서 뭔가 비벼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바로 집 앞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나한테는 뭐가 생겼어요? 수요일날 되면 주일날 저녁 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도해요, 안 해요? 세례를 안 받는데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신앙의 근육 만드는 거예요. 습관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만 하지만 그나마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안 간단 말이야. 이유가 뭐죠? 훈련 안 돼.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그 모든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토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머니까 멀잖아요. 그죠? 교회 차량 없으면 못 오잖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하세요?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봐. 난 집에서 한다고. 오늘 이경영 원사님 끝내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냥 부르세요. 그럼 그곳이 어느 자리든지 간에 외치세요. 사람이 많으면 속으로 외치세요. 사람이 없다면 외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은 건 바로 그 특권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아들, 딸 삼았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언제나 올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죄가 많든 실수가 많든 여전히 거짓과 그쪽 괴사가 많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일상에 드려도 막 마음이 더 괴롭다면 아무래도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내 관심을 빼앗는 것이 많다면 아니다. 내가 오늘 금요 예배 갖고 진짜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해결 보고 가겠다. 해결 보고 가겠다. 지난주에 유경영 원사님이 금요 예배 끝나고 철회하고 가셨죠? 그게 무슨 증상인 줄 아세요? 처음부터 철회하려고 왔겠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오늘은 내가 결판을 내리라. 근데 여러분 그 결판 내는 게요. 여러분 상황 환경을 그날로 하나님 변하시겠어요? 아니죠. 자신의 마음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아무리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이루 딴 것과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계속 막혀 있잖아. 일상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막아놓거든요. 마치 썬루프 있는 차인데 그 우리가 닫아놓고 있는 거 마찬가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 제끼라는 거예요. 열 때 하나님이 이미 열려 있는 창을 통해서 하늘을 영화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니 해도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저것 가릴 거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답답함과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책임을 하나님께 뛰어넘기라고요. 아니 하나님 내 마음 다 가져가세요.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물론 알아서 하셨죠 이제까지.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서 우리가 내 뜻대로 뭘 해보고자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답답함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문제를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1시간을 떠들다 갔어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절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는 항구합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있었던 자신의 마음 아픔을 다 이야기하고 왔어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막 그분을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떠나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어쩌면 저분한테는 나는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그래도 내 앞에 와서 다 토로하고 갔다는 거. 올 때 그 얼굴에 어려움이 갈 때는 조금 밝아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냥 목사님이라고 찾아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여러분 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심령 안에 다 쥐고 계세요? 물어볼게요. 왜 다 쥐고 있냐고. 아니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최 목사 너는 어떻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네 가슴 안에 다 쥐고. 가끔 보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는 거 보면 내가 다 쥐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울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풀이하고 마음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영적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결 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사는 방식은 세상과 별반 없을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건 결국 이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내도 이것만큼은 못해요. 왜?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마음의 짐들, 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토로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기쁨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시인이 권면합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의지하기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필요해서 얻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할 때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두 번째, 그분께 우리 마음을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기도합시다. 만일 기도하다가 내가 아직도 이 일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 귀한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